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 때가 있죠. 일순간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더군다나 벤츠예요. 저 차가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더 기분이 나빠져요. 삿대질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날 하루 그것 때문에 기분이 영 안 좋을 수가 있죠. 이런 일을 자주 겪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주 겪으면 겪을수록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보다 많이 큰 일이 있죠. 형제들하고 다툼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원망이 커요. 남편과 아내가 상처가 서로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운전하다가 잠깐 하는 이런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처가 있고 큰 쓴뿌리가 내 안에 자라게 되죠. 이런 것들은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 또 하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렇게 용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마다 어떤 복음서는 한 마디 말씀이 실려 있고 어떤 복음서는 한 3마디 말씀이 실려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하다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은 골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죄수가 예수님 왼쪽 오른편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세.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볼까요? 양팔은 지금 그 손목에 못이 박혀 있죠. 대못이 박혀 있어요. 두 다리의 그 발목에도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그 4개의 못으로 그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 있어요. 큰 가시로 만든 가시관이 씌어 있어서 가시가 머리를 찔러대니까 그 피가 나와서 눈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뺨 맞았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서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하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발가벗긴 채로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데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사를 말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로마 병사만이 아니죠. 못 박도록 했던 대제사장, 빌라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용서의 대상이 되겠죠. 또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무리들이 용서의 대상이 되겠죠. 그 정도가 용서의 대상이 되겠나요?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대상에는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계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의 대상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을까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머리로는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원망할 것이 생기고 할 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용서해야지. 이렇게 머리로는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안 돼요. 왜냐? 가슴에 응어리가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풀려요. 머리로는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슴에서 그게 딱 막혀가지고 따로 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니까 이거 나는 엉터리 아닌가? 내가 위선자 아닌가? 이런 죄책감까지 얹혀지게 돼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는 마음의 괴로움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할 때는 그 괴로움에 더해서 도대체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합쳐져서 더 괴로운 것이죠. 이럴 때 용서를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을 바르면 그 상처가 그냥 낫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약을 발랐지만 그 약효가 피부를 침투해서 약효가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시간을 주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나를 괴롭힌 사람을, 원망스러운 사람을 용서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던가요?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용서가 내 가슴에 있는 쓴뿌리와 응어리를 다 풀어주던가요? 자연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작정을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는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시간이 가면 점점점 아물어져요. 그러면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큰 구멍이 있던 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좁쌀알처럼 작아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랬어요. 상처를 네가 먼저 줬니 내가 먼저 줬니, 네가 준 것이 크냐 내가 준 것이 크냐, 우린 이거를 많이 따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섭섭해요. 형제에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형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것을 따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참 이게 묘한 것인데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것하고 비슷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해준 것이 없어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식한테 할 수 있어요 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요, 막상 내가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면 그 애 똥기저귀 다 갈아주죠. 애가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을 뛰어가죠.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원망만 했지만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내 자식을 키워보면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해보면 잘 몰랐는데 뛰어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로 작정을 해야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 주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접속이 돼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접속이 돼서 전기 통하듯이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힘으로 암만 고쳐서 없애려고 해도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서 접속돼서 전기가 통했을 때 그때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요.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접속돼 보니까 그 사람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미워했던 것,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미움이, 원망이 긍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작정해서 접속이 돼서 그렇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나는 피해를 당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에게 못되게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난 피해자야. 그런데 작정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접속이 되면 부모님께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 기억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몹쓸 자식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내가 잘 몰랐지만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고슴도치와 똑같아요. 서로 찔러대요. 가까이 가면 많이 찔러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같이 살아보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찔러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찌른 것만 기억한다니까요. 내가 가시를 가지고 나도 역시 가시로 상대방 찌른 것은 알지 못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전부 피해자 아닙니까? 내가 당했어. 내가 억울해. 내가 힘들어. 전부 이런 얘기지. 나는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입니까?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가해자는 우리 뉴스나 무슨 정보하는데 유튜브라 보세요. 가해자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전부 피해자예요.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묵상을 해요. 자기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이 로마 병사는 어땠을까요? 로마 병사도 자기가 가해자라는 의식을 못했어요. 위에서 명령하니까 저 예수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끌고 와서 못 박으라니까 그냥 성실하게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하게 일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로마 병사만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빌라도만이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로마 병사가 자기가 못 박는 거 열심히 박은 거예요. 병사로서. 그러나 메시아를 몰랐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 나는 피해자야. 난 누구로부터도 피해만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 병사랑 똑같아요.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죠.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데 그때 학살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아이히만이라는 그 장교, 독일군 장교였죠. 그 사람이 15년 만에 남미에서 붙잡혀서 전범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600만 명을 죽도록 했던 그 사람은 굉장히 험상궂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일 줄 알았는데요. 평범하게 생겼어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성실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 재판에서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위에서 시킨 거를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가해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가해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나도 가해자일 수 있구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 내가 바본가 봐. 난 정말 가치 없나 봐. 난 실패했어.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여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까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사람들 사라진 거 몰라서 묻나요?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너를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 지금 없어졌지?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됐어.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 여인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것은 그 여인이 스스로 이것을 풀어내야 돼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돋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차양막으로 빛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차양막을 스스로 치고 있는 것을 거둬야 돼요.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자기가 막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가해자를 용서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면 내가 용서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괴롭힌 것,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내 안에 계속 상처,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분노, 증오심이 계속 있으면 이것이 안에서 계속 자라요. 매일매일 물을 줘서 더 키워요. 그러면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내 마음에서 놀아요.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내가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놀고 나는 미움과 상처의 감옥 안에 갇혀버려요. 마음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몸도 아파요. 여러분 상대방 막 미워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감기도 잘 걸리고요. 화병이 그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는 이 감옥문을 여는 것이에요. 미움과 상처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 가해자라고 하죠. 가해자는 나를 괴롭힌 걸 몰라요. 그리고 알았더라도 잊어먹어요. 그 사람은 다리 쭉 펴고 자는데 나는 그 내가 당했던 거,
내가 괴로웠던 거, 내 인생을 괴롭혔던 거, 이거를 잊지 못하고 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이유는 이 피해자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피해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처, 실패, 무슨 섭섭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꽉 채워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으면 설사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도 전혀 기적을 내가 깨닫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상처, 미움이 나를 꽉 차지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매일매일 감사할 것이 쌓여 있어도 그 감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용서를 하면 이런 것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내가 자유롭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막 잘못하고 막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마음대로 하고 되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사회 규범에 따라서, 우리 법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자기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용서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서 자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용서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시는 게 이 용서에 대한 거를 강조해서 설명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게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용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용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 하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공생의 초기인데, 공생의 끝나실 무렵,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용서를 한 7번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번에 70번까지 해라. 490번 해라. 490번 해라라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라. 용서는 끝까지 해라. 이렇게 끝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너를 괴롭힌 사람, 네가 지금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3년 전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냐?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 지금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구원 아니냐? 그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을 너희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지, 그런데 용서는 안 했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용서를 좀 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이 준비하면서 보니까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상처, 미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해서 감옥 문, 갇혀있는 나 자신을 풀어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나에게 죄를 지었다,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죄사함 받은 자의 증표, 증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상처와 미움을 가슴에 담고 그대로 산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너희 형제를 용서하면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죠. 주님의 구원이 찾아오면 그 증표, 용서를 한 자의 증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용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덤벼들어서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진정으로 들어와서 생각으로가 아니고 입으로가 아니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서 들어오는 구원이 나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